좋습니다. 네, 우리 또 추수감사절에 한 주 빼먹었다고 또 이제 잊은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역시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니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네, 주님만을 우리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임치플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우리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총리이기도 하고요. 학교의 자유대학의 또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었기도 하고요. 정말 신학자이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교육계에서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뛰어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한 이야기를 했냐면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신 영역은 한 평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 정치, 의료, 교육, 그리고 또 종교계, 또 사회 모든 면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하나님의 것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학계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라고 이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알려주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걸로 신앙생활이 끝이다. 너의 목표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다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첫 그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라예요. 정복하라. 아직 이 에덴 동산 같지 않은 곳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보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터나 또 사회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원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신 것들이 있어요. 원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되찾아오는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흩어져야 합니다. 각 학교로 또 일터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죄를 이기며 그곳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유능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능한 게 대단하고 유능하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능한 것만 받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에 충성되게 임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쌓아나간 공부와 또 훈련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 오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가 완성이 되냐? 하나님의 도시가 완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 아이성의 이야기죠. 정확히는 아이성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승리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해요. 우리 여리고 성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큐티하세요. 어, 어렸을 때 아마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쓸데없이 막 뱅글뱅글 매일 돌다가 마지막 마지막 주일에 일요일 마지막에 마지막 7일째에 막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이성이라는 조금 작은 성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여리고성 같이 정말 우리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데 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실패하는가?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지목을 하셔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난 것들을 되찾아오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단 하나의 전리품도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또 노예로 취해서는 안 된다. 다 죽여버리고 다 제거해라. 다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옛날에 전쟁을 하는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내가 가져오기 위한 게 전쟁의 가장 큰 동기부여였어요. 여러분 전쟁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고대의 전쟁들을 볼 때에 지휘관들이 이런 것 때문에 참 이제 머리를 아파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어디에 쳐들어가서 어떤 마을에 약탈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해오고 노예로 삼아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야만스럽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쟁의 이유와 동기부여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탈을 금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 또한 이제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전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런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게 되면은 그 보상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보상이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첫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신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자주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또 내가 이뤄낸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좀 뜯어보면은 그 공부를 해서 얻어낸 내 학위와 또 내가 얻어낸 내 직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아간이 자신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훔친 거죠. 그렇게 훔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했던 것이 다시 한번 그 약속받은 백성들 때문에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아간이 왜 진멸되어야 되고 아간이 왜 지금 저주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아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아시겠나요? 그냥 잘못했어, 거짓말했어, 너가 남의 걸 탐냈어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함인데 중간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마음으로 아간이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렇게 애써 정복한 땅들이 오염되게 되고 타락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가지게 된 모든 것은요 더러워지고요. 이 더러워졌다라는 건 그냥 야 더럽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고통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정말 되게 단순하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높은 우리가 많은 돈을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들려 사용되는 것과 그 돈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건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의사의 손에 메스가 들려 있으면 이 메스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여러분 욕심 있는 살인자의 손에 이 메스가 들려 있으면 이 메스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주어진다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들, 죄인들의 손에 이 땅이나 아니면 자본이나 아니면 무기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은 진멸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면은 계속해서 진멸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진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져야 할 것들을 바쳐지지 않았을 때 그 바쳐지지 않은 것들이 이르게 되는 반드시 이르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요 그냥 야 쟤네 나쁜 놈들이니까 가서 쳐들어가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참으신 지 40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참고 참고 또 참으셔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 땅은 하나님 왜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다 소멸하고 말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진멸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보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진멸도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너네 돌이킬 수 없어. 끝이야. 죄 지었으니까 너네 문제 있어라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봐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편으로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라합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셔요. 너네 그러다가 망한다. 너네 그러다가 끝난다. 너네 그러다가 큰일 나. 아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간이 그냥 잘못했으니까 죽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여기 성경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아간이 처형당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셔요. 제비를 뽑으셔요. 처음에 뽑을 때 지파가 나오고요. 두 번째 뽑을 때 그 지파 중에서 어떤 가족인지가 나오고요. 그 가족들 중에서도 어떤 집안인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이 잡혀서 지목이 되게 된 거예요. 그 많은 투표가 있을 동안에 아간은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첫 번째는 두렵기 때문이죠. 이 죄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나만 아니면 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아간은 그게 드러나겠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손들고 나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숨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엔 아간은 사람들에게 이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무더기가 쌓이게 돼요. 여러분이 돌무더기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이제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은 이 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 위에 쌓인 이 심판의 돌무더기가 누구에게 또 쌓이게 되냐면요. 이 바로 다음 장에서는 아이성의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성의 왕의 무덤이 바로 이 돌무더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된 그리고 그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이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숨기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이방인 중에 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실 거예요. 이 안에 숨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감추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속인다면 여러분 그런 존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된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간도 어떻게 아간이 어떻게 이걸 상상을 했겠어요? 내가 몰래 숨겨서 완전히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내가 숨겼다라고 착각을 했을 때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간의 삶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고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로 그 앞에 쌓이게 되고 그 돌무더기는 그 후세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아간의 돌무더기가 증언하고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가 증언하고 가나안의 왕들의 돌무더기가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진멸당하는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논리적으로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진멸돼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목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다 진멸하시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면 반드시 올 거라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엔 심판 당할 거예요. 그 지금이든 나중이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언젠가는 심판당하고 진멸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적인 귀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 안에 아무래도 아간과 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저 한쪽이 불편해지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그 아간과 같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저주와 심판 앞에서 마냥 심판의 돌을 맞아 사라져간 이 아간의 이야기가 저는 남의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 아간과 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 뒤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조금만 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제 좋은 또 하나의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사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동사. 문장의 동사는 이제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동사 여러 개라는 건 문장 여러 개라는 의미겠죠.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은 죄로 향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간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름쳤대요.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대요. 여기 안에 이 단어가 이렇게 동사가 이제 거의 세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입니다. 우리의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는 데서부터.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만큼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달리기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간증할 건 달리기밖에 없어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쇼츠에 뭐가 뜨냐면 이제 러닝화만 계속 뜹니다. 계속 떠요. 제가 집에 부끄러운 고백인데 집에 지금 러닝화가 갖고 이제 지금 이제 다 낡아갖고 못 쓰게 된 거 빼고도 한 지금 5켤레인가가 있어요. 5켤레인가 많죠. 예. 제가 러닝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러닝화 한 켤레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필요가 없다는 걸. 근데 계속 이제 쇼츠에 뜨는 거예요. 이번 달에 새로운 러닝화 이게 나왔대. 새로운 기능이 이게 생겼대.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갖고 싶어집니다.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그래서 뭐냐면은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그래서 뭐래요? 내가 보고 뭐 했대요? 탐내었대요. 탐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보게 되면은 그것을 꿈꾸게 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보게 되면 그걸 탐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연구한 사람이 있고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상징적 자아 완성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 내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셔츠에서 본 뭐 유명한 러너라든가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이라든가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내가 봤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 내 모습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난 저렇게 빨리 못 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건 혹은 상징을 통해 그 틈을 메우려 한다라는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좀 가지면은 저 이데아처럼 저 이미지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명품을 사고 좋은 신발을 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그 여행을 가면,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괴리가 채워질 것 같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자기 주체적인 그런 말을 하게 한 그룹에게는 자기 주체적인 말을 하게 하고요. 한 그룹에게는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수동적인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물건을 이제 사게끔 했는데 이제 보이는 그 물건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두 그룹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해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굳이 저것도 안 사도 돼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문제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구매 버튼을 눌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는 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거냐? 필요하죠. 뭐를 하는데 필요하죠? 내 자존감을 채우고 내 이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매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으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의 오염되고 왜곡된 이 영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망가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걸 계속해서 사고 만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은 걸 참았습니다. 네. 아간은 여름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이었어요. 이 사람의 눈에 시날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곳의 외투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같은 거예요. 이게 탐났고요. 은이 탐났고 금이 탐났습니다.
내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였으니까.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내 눈에 너무나 보이는 화려한 도시와 화려한 사람들의 모습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동사 뭐죠?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마땅한 것들을 아간은 중간에서 가로채서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것들을 내 개인의 것으로 우리는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고 탐내고 가진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프로세스가 죄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간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프로세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드러나요. 보고 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진멸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 죄인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의 집에 어떤 사람이 놀러 왔는데 만지는 족족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유리창도 깨고 밥그릇도 깨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만지는 것마다 다 막 어이쿠 미끄러졌네 그러면서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둬야 합니까? 안 괜찮죠? 내보내야 되죠. 나가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너 미워 나빠가 아니라 너가 계속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좀 나가줘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시는데 정확히 똑같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나가줘라. 왜? 너네 때문에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바다에 피가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록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욕심과 이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줘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아간이었구나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하셨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가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아간 한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아간을 너네 백성 중에서 도려내면 될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성을 결국에 아간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차지하게 돼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아이성의 성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돌무더기가 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승리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30절에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 이 제단을 쌓냐면 에발산 위에 쌓습니다. 이 에발산 위에 쌓았다라는 게 전 처음에 보고 좀 이상했어요. 왜? 왜냐하면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네 축복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너네 저주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은 어디에 선언하냐면 그리심산이라는 옆에 있는 산에서 선언하고요. 저주는 오늘 이야기한 이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선언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은 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공동체 가운데에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럼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안을 처리하신 이유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악이 들어왔을 때 이 악이 전염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거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악하다는 걸, 이 공동체 또한 저주받아 마땅한 공동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아간의 문제만이 아니었구나. 왜? 아이성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동일한 문제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전쟁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 제거되면 괜찮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순환에 막 문제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쟤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 교회 안에 EM체플 안에 아,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라는 마음을 저도 종종 해요. 가끔 해요.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악한 사람도 와서 변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면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도 와서 회복되고 깨끗해져요. 그러나 공동체에 악한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건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있는 분위기와 문제가 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건 한 사람을 통해서 발현된 것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아, 아간의 문제가, 지금 저 아간이 돌맞아서 죽게 되었지만 사실은 저곳에 가서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겠다. 왜? 똑같았거든요, 마음은.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나도 기회가 있었다면 저 시나의 산의 외투를 가져갔을 테고, 나도 기회가 있었다면 완전한 범죄를 저질 수 있다면 금과 은을 훔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승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예발산에 제단을 쌓고 나아가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간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자신들이 저주받을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간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숨겼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악한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탄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거 뭘까요? 우리가 죄 짓는 걸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윤리적이지 못하게 살아가는 걸 원할까요, 사탄이? 사탄에게 그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의 그냥 방법이에요. 뭘 얻기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목적을 알면은,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걸 의미해요. 인간은 나약하고 인간은 문제가 많아서 그 작은 죄에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하시기 시작하신 사역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만지면 만지는 사람마다 이 나병에 옮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사람들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나병 환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내 안에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들, 욕심이 가득해서 탐욕을 일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그 부정함이 옮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도 동일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이제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병 환자가,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은 예수님께 전이 되지 않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을 만져주시니까 이 나병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은 아간의 범죄와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보십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동일하게 보셔요. 그런데 그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시죠? 탐심의 마음으로 이 사람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냐면 주십니다. 죄의 원리는 내가 탐내고 가져가는 건데, 예수님의 원리는 내가 보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보고 동일한 문제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에서 탐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단한 일들을 탐하게 됩니다. 좋은 집, 안정적인 삶.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걸 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내가 나의 것들을 채워야 되라고 가져가는 그런 삶에서 그 사람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신 주님, 정말 그걸로 끝났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만지셨으니까 됐어. 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정말 죄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아간과 같은 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자꾸 너무 이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만지면 되지,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호수아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제거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하나로, 예수님이 그냥 만져주셨다니까 그걸로 됐어, 이제 퉁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좀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만졌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가 무언가를 깨뜨린 대가는 누군가는 감수해야 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죄 때문에 누가 진멸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감당하고 진멸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대가 없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슈퍼맨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냥 다 갚아주셨겠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그 빚을 치르신 그 탕감하신 사실 때문에 우리의 죄가 탕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지른, 아간과 같은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그 몸에 새기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신 예수를 너희가 정말 믿느냐?
그 예수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죄를 감당했다라는 사실들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주중에 저질렀던 죄들, 내 안에 있었던 탐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간이었고, 그리고 난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서 계속된 반복과 문제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아요. 이 공동체에 나오는데 나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러나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간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내가 기꺼이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랑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바의 산에서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겐 능력과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저 아간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쌓은 제단을 통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셔요. 이 제단을 쌓을 때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엘리야가 제단 쌓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단 쌓을 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연석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보면 어떤 돌은 우리가 막 울퉁불퉁한 거 깎아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셔요. 무조건 자연석,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굳이 여기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금 갖고 싶죠, 그렇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자꾸만 다듬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울퉁불퉁한 걸 알고 내가 모나고 모자란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쌓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차이예요. 아간이 정금과 은을 훔칩니다. 왜? 그 정금과 은이 내 모습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정금 같지 않고 은 같지 않고 가치 없는 모습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명품과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그런 나의 명함을 통해서 나를 깎고 재련하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가치 있어 보이기를 원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나는 윤리적인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척 하고 내 죄는 저 멀리 숨겨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모습 그냥 그대로를 원한다.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그냥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예수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게 괜찮다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 믿지 않는데 내 죄를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나간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자살 행위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 죄를 다 읊어대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돌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 하나에다가 올려두고 제사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12개의 돌이 함께 모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단의 특징은 이 12개의 울퉁불퉁한 그 돌들이 함께 모여서
쌓여져 간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12돌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쌓여져 가는 거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나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울퉁불퉁한 자연석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는 정련되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금과 은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나조차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깎아주고 싶어 해요. 야, 너 여기 튀어나왔다, 좀 깎아라. 야, 너 여기 좀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 여기 좀 깎고. 여기 너무 패인 것 같은데 여기 좀 채우자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를 깎고 다듬고 너를 새로운 정금처럼 만들어가는 건 누가 한다고요? 예수의 사랑이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가 죄를 지었어도, 너에게 문제가 있어도 나는 너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있대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울퉁불퉁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정말 흙수저에다가 행하시고 다니시는 일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에 비해서 얼마나 참 볼품없어 보이는 존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스스로가 먼저 첫 제물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세우십니다. 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그 예수를 따라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람들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제단으로 쌓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동일하게 깎여서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탐심과 내 안에 불안함과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욕심들 여러분 다 가지고 나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모여서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함께 그냥 예배 드려라. 뭘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사랑하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넌 이게 문제야. 이거 고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는 공동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큰 자유가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이 점령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심산과 예발산 사이에서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를 확인합니다. 하나의 삶은 저주받은 돌무더기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그 돌무더기도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돌무더기가 됩니다. 자연 속으로 쌓여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 이음채플이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바래요. 저주받은 공동체, 저주받은 돌무더기로 이곳에 쌓여가는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으로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